개신교는 어떤 역사적 사건 때문에 생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로마 카톨릭의 영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종교개혁입니다. 일단은 이 종교개혁은 역사를 배웠다면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신교가 생기게 된 사건이 종교개혁에 대해 소개할 것입니다. 일단 저희는 첫 번째로 종교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이 어쩌다 생겼는지와 왜 생겼는지 배경과 원인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종교개혁과 연결된 사람과 주도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저희는 종교개혁을 주도한 사람과 인물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저희는 결정적인 장면에 대해 말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영향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와 교훈과 느낀점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로마 카톨릭의 대부분의 성직자를 비판하며 종교개혁을 주장하며 일으킨 운동으로 인해 불교와 신교로 나눈 사건입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에서 17세기에 부패한 카톨릭이 베드로 성전을 짓는다는 이유로 죄를 면제해 준다는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하여 이것에 대해 크게 반발한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발표하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기독교라도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네이버 종교개혁은 몇 년 만에 끝난 것이 아니라 거의 횟수일 동안 지속된 큰 사건이기에 몇 개로 나누어 다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사건은 면죄부를 판매한 것입니다. 이 면죄부는 베드로 성전을 더 멋있고 예쁘게 만든다는 이유로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전유죄인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평생 죄를 지어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반대로 돈이 많지 않은 꼭 가난한 사람은 어떠한 죄라도 돈이 없는 이유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같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평등하지도 않은 차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사건은 면죄부의 판매에 95개의 관광문을 붙인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의 카톨릭의 지배 때의 반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붙인 것도 큰일입니다. 루터가 이를 붙일 수밖에 없을 만한 게 이미 로마 카톨릭은 부패했고 이기적이었으며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할 카톨릭의 성직자 대부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동들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루터는 백난과 같은 행동인 현실적인 불만을 말한 것은 아주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큰 사건은 작은 불씨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지금의 카톨릭을 부패했으며 이러한 점을 복잡한다며 95개의 본방문에서 변화를 기다렸는데 이 행동이 유럽 전체로 퍼지며 불교인 카톨릭을 지지하는 사람과 신교인 개신교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는 결국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일의 파장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두 곳에서의 전쟁이 아닌 여러 곳에서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전쟁인 독일의 30년 전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독일은 이 전쟁으로 인해 적은 것은 25%, 많은 것은 40%의 인구가 사라졌습니다. 이 전쟁은 개신교와 카톨릭이 서로 협의해 자신들만의 기억을 나누어 그 울타리에서의 종교활동을 하기로 한 회의 결과가 사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합의의 이름은 아우크루프 회의입니다. 이 합의에 대해서 못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회의는 루터의 관방문 복구 이후 30년 만에 평화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개신교지만 칼빈파와 루터의 파는 서로 다른 의미가 있었기에 땅의 배분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 두 개의 파를 하나로 보면 이념의 차이로 나라가 혼란스러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 이 회의로 지역과의 갈등과 황제가 세워지고 독재가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로 인해 유럽이 혼란스럽고 이로 인해 독일은 자신의 종교를 위해 싸웠습니다. 이 전쟁은 많은 사상자를 냈고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전쟁이 일어났으며 간혹하고 끔찍한 일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유럽을 빨개 나라로 침전하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두 개로 나눠보았는데요. 첫 번째, 교회와 성도의 역할, 두 번째, 리더의 자질입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의 역할. 교회는 개인의 사회사역이나 겉에 보여지는 화려함을 신경 쓰는 곳이 아니라 성도들이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도록 돕는 것이라는 걸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도도 교회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인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더의 자질. 이 사건에서 교황은 성 베드로의 성당을 짓기에 면죄부를 판매하죠. 이 면죄부는 돈으로 죄를 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가톨릭을 믿었기에 국가로 치면 세금 내도 과언이 아니죠. 이에 마르틴 루터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반발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우리 역사에도 있었죠. 바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지키기 위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뜯어 수많은 백성들에게 미움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에서도 이와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머니를 조금 쉽게 잃어도 재산 상실을 잊지 못한다라는 다소 직설적이고 거친 말과 함께 백성들에게 재물을 함부로 강탈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의 교황은 군주론과는 다르게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종교개혁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전에 알고 있던 종교개혁에 대한 지식들은 수학 겉핥기에 못 미치는 반면 이번 기회로 종교개혁에 대해서 훨씬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